우리 하나님의 말씀 오늘 사도행전 5장입니다. 5장 1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오늘 이 말씀 통해서 같이 은혜 받을 말씀의 제목은 진정한 회심의 은혜를 누려라. 진정한 회심의 은혜를 누려라 하는 말씀의 제목으로 같이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책임감은 부담스러운가요? 책임감은 굉장히 큰 위대한 힘이 있다라는 것을 살면서 느낍니다. 왜냐하면 책임을 맡는 것은 세상 볼 때 굉장히 신분이 높아지고 또 거기에 따른 대가가 오고 여러 가지 좋은 것들이 있어서 이제 책임을 맡는데, 이 책임을 맡을 때 우리에게 그 책임을 맡으면 정말 좋은 게 뭐냐면, 그 책임을 지고 일을 쭉 수행한 사람들은 어떤가요? 조금 능력이 부족해도 그 전모를 다 할 수 있는 그러한 실력을 터득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다 보면 능력을 갖추게 되는 거죠. 그런데 그냥 참여만 한 사람들은 어떤가요? 물론 참여할 때도 있죠. 그러나 참여만 하면 책임 맡은 사람들의 그 깊은 그 속에서 일어나는 여러 일들을 절대로 보지 못합니다. 그리고 그냥 참여한 사람들은 능력을 갖추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힘 중에 하나가 조금 부족해도요, 책임을 맡아서 그 일을 감당하려고 하면 그 사람은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리가 그 사람을 만든다는 이야기가 아마 거기서 나온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오늘 이 책임은 굉장히 큰 힘 중에 하나인데, 우리 사회를 지탱하는 그러한 힘 중에 가장 큰 힘이 뭐였을까 생각해 볼 때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 중에 하나가 부모님들의 책임감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부모님들은, 오늘 한국의 부모님들은 특별히 특출나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한국 이 조그만 땅덩어리가 지금 세계적인 나라가 될 수 있었던 가장 원동력적인 힘이 바로 부모님의 책임감이 아닌가. 제가 기억하기로도 어렸을 때 보면 부모님들이 자식에 대해서는 얼마나 그냥 애를 쓰고 또 모든 걸 바쳤는지 몰라요. 그래서 교육하겠다 하면 웬만한 부모들은 뭐 자신의 있는 것 다 이게 그냥 팔기도 하고, 더 나아가서는 논과 밭까지도 팔면서 공부시키겠다고 하는 그런 일념으로 인해서 자녀들이 그 바탕하에서 실력을 발휘하고 능력을 발휘하는 거죠. 그 대표적으로 볼 수 있는 게 고3 부모님의 모습을 보면 알 수가 있어요. 지금은 어떤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보면 시간, 모든 스케줄, 모든 그러한 에너지들을 자녀한테 올인하는 거예요. 물론 우리나라 입시제도가 치열해서 그렇기도 하지만 그 마음속에 뭐예요? 내 자녀 잘 되어가게 해야겠다. 또 더 온전한 사람으로 잘 살아갈 수 있도록 해줘야겠다는 그 부모의 책임감 때문에. 근데 만약 이 책임감이 없어지면 어떻게 돼요? 우리 자녀들은 잘 자랄 수 없을 거예요. 그래서 가정은 붕괴되고 해체될 수 있는 그런 아주 위험한. 그러니까 제가 젊은 세대들을 보면서 도전을 받는 게 뭐냐면, 요새 똑똑해요. 정보도 많고요. 어떻게 더 반듯한 분들도 참 많아요. 그래서 많이 이렇게 좀 배워야겠다 그런 생각을 하는데, 하나 아쉬운 게 있어요. 오늘 우리 젊은 세대에 제가 조금 저도 부족한 점이 있지만 이렇게 보면, 보편적으로 보면 아쉬운 게 뭐냐면, 문제 부딪히면 분석력과 그 어떤 지식적인 것은 잘해요. 그런데 그 문제에 대해서 정작 그냥 감당하고 힘들어도 그것을 책임지려고 하는 부분들은 많이 약해졌다라는 게 오늘 우리 시대의 모습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책임감이 없으면 기적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하나님도요,
우리의 책임감을 갖고 나아가는 사람을 통해서 많은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사실 여러 가지 문제들이 발생할 때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그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가 뭐냐면 책임을 지면 되는데, 가정의 문제도 마찬가지. 가정의 문제도 누군가가 책임을 지고 그냥 끝까지 감당하면 그 가정 사는 역사가 있습니다. 그런데 어찌된 일인지 서로 책임을 지지 않으면 그 가정은 아무리 똑똑하고 아무리 능력 있고 아무리 갖추었어도 그 가정은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가정, 교회, 사회도 마찬가지고, 내가 소속되어 있는 것도 누군가가 책임을 지고 감당하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그 조직과 그 모든 그 기능들이 잘 이루어져 나간다는 사실이에요. 오늘 본문을 보면서, 이 본문은 피하려고 하는 본문이죠. 이 본문 그러니까 강해 설교가 참 힘든 게 뭐냐면, 그래도 어쨌든 그 본문의 장별로 중요한 것들을 다루어야 되니까요. 근데 좋은 점은 뭐냐면, 우리가 좀 거북하고 어려운 부분일수록 더 그 속에 은혜가 있다라는 거예요. 오늘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 이야기예요. 이 부부는 한마디로 얘기하면 책임을 감당하지 못하니까 결국 그것을 인해서 이 가정이 무너지게 되는 그러한 모습입니다. 오늘 아나니아 삽비라가 좋은 일을 하려고 했어요. 이거는 신앙인들에게 너무너무 중요한 교훈이에요. 이 본문을 절대로 놓쳐서,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에게 죄책감을 심어주거나 또 여러분에게 어떤 이런 부담감을 주기 위한 본문이 아니라는 걸 저는 다시 이번 묵상하면서 깨달을 수가 있었습니다. 주님이 이런 본문을 남겨줘가지고 우리에게 얼마나 부담스러운가 하는 그런 부분을 주시는 부분은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이런 부분을 통해서 진정 너희들이 누려야 될 은혜가 무엇인가를 저는 보여주신다는 사실을 이 말씀 묵상하면서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오늘 이 사람 두 아나니아 삽비라가 이렇게 무너졌어요. 헌금을 하려고 하다가 그것을 감당하지 못, 그 자기가 헌금하겠다고 하는 그 책임을 감당하려고 하다가 감당을 못하기 때문에 결국 신의도 깨지고, 그것이 믿음 안에서 믿음도 무너지고 결국 가정의 몰락으로 가는 그러한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저는 여기서 보면, 이 본문을 보면서 진정한 회심의 은혜를 바라보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회심의 은혜가 뭐냐? 어려운 말이죠. 회심의 은혜가 뭐냐? 그 회심이라는 것은 간단히 이야기하면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가 주님 앞에서 믿음으로 살아간다는 것, 돌아섰다는 건 뭐예요? 내가 세상을 향해서 세상이 나에게 모든 걸 충족시켜주고 나를 부유하게 해주고 나를 또 지탱해주는 그러한 힘이 되기 때문에 세상을 향해서 바라보았던 것들을 어느 순간에 하나님께서 노크를 하시는 거에 뒤에 다, 야 돌아봐라 돌아봐라. 이게 사람마다 다 달라요. 그런데 누군가에게 그런 순간들이 있어요. 몰라요. 그러니까 그냥 쫙 있다가 누가 전도를 해주거나 누가 또 옆에서 권면을 하거나 어떤 말을 하고 딱 정신을 차려보니까, 내가 이렇게 세상을 향해서 살아가는 게 정말 성공적인 삶이 아니고 온전한 삶이 아니고, 내가 잘 모르지만 우리 하나님이라는 분을 향해서 내가 바라봐야겠구나. 그래서 그 터닝 포인트, 이게 굉장히 어렵습니다. 성경에 의하면 이거는 사람의 힘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권면으로 되는 것도 아니고요. 무엇으로 돼요?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된다 그래요. 여러분이 이 자리에 온 것은, 저는 이제 목회하면서 철저하게 느끼는 것 중에 하나가, 우리 한사람교회, 특별히 한사람교회 같은 경우 오는 경우는 하나님의 특별한 어떤 부르심의 모습에 반응해서 왔다라고밖에 믿을 수 없어요. 제가 특별한, 우리 교회가 어떤 특별한 게 있어요. 그렇다고 무시하는 건 아닌데, 뭐가 있어요. 근데 하나님이, 그래, 믿음 생활하면서 가봐야겠다는 마음을 주셨기 때문에 오신 건데, 그 오면서 내가, 그래, 하나님을 좀 바라보며 살아가야겠다 하면서 전적인 하나님 준비해 놓으신 건데, 반응하는 건 누구예요? 여러분이에요.
반응을 하면서 돌아섰기 때문에 이제 여러분은 믿음 가운데 주님을 바라보면서 신앙생활을 하게 된 것이다.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이게 회심이에요. 회심이라는 거 잠시 그냥 내 잘못한 거 있으니까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내가 그것을 또 정말 하나님 나 불쌍히, 물론 그렇게 회개하는 것도 회개하는 거지만 기독교 신앙의 결정적인 터닝 포인트는 뭐냐 하면 세상을 향해서 모든 것들의 초점, 목표, 모든 것들을 나 인생의 골을 바라보았던 것들을 그게 아닌구나 하고 하나님을 향해서 바라보면서 이제 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출발점이 어디 있든지 주님은 중요하다라고 얘기할 적을 않아요. 성경에서는. 중요한 건 뭐냐면 이렇게 바라보았는데 이 바라봄이 우리가 또 계속 연약하다 보니까 육신의 성향이 강하다 보니까 세상적인 그런 생각, 그걸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성경에서 육신의 생각이라 그래요. 육신이라는 나쁜 것은 아니에요. 하나님을 자꾸 거역하려고 하는 그 생각 속에 자기도 모르게 육신이, 그 성향이 옛 것이 남아있으니까 그걸 바라보지 못하고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다시 세상적인 생각, 거기에 문제가 심각하게 발생하게 되는 거예요. 오늘 그 부부 이야기가 오늘 아나니아 삽비라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건 뭐냐 하면 이 신앙의 세계, 여러분 이 은혜를 맛보기를 원합니다. 제가 뭘로 여러분의 신앙생활을 책임져요? 저는 못 책임져요. 여러분을 책임져주고 여러분에게 진짜 그 기쁨을 주고 능력을 주는 은혜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여기 오늘 본문의 4장 33절을 한번 보세요. 이거예요. 여러분 이거 여러분이 주셨을 수 있고요. 사모하세요. 4장 33절이에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자, 시작. 사도들이 큰 권능으로 주 예수의 부활을 증언하니 무리가 큰 은혜를 받아. 여기 뭐가 있어요? 큰 능력으로. 하나님의 큰 능력의 역사함에 나타나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으로 인해서 뭘 받았어요? 큰 은혜. 그러니까 보통 은혜가 아니에요. 이 은혜를 받고 나서 어떤 현상이 벌어졌냐면 놀라지 마십시오. 이거 누가 뭐라고 한마디도 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런데 뭐냐면 당시의 교인들 가운데 아주 흉년이 들었는지 잘 모르지만 어려움이 갑자기 온 성도들이 많은 거예요. 근데 이 큰 은혜를 받았고 큰 능력 가운데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 성령의 감동하에 따라서 내가 하나님을 믿고 이렇게 은혜 가운데 사는데 자꾸 그 어려운 사람을 좀 돌봐야 된다 하는 마음을 주셔서 물질을 내놓기 시작하는데 성경에 다 표현할 수가 없으니까 다양한 모습으로 하는데 그중에 자기의 것들을 중요한 부분들을 내놓고 그 같이 해나가는 그런 모습이에요. 근데 여기에 보면 놀라운 게 뭐냐면 누구 하나도 가난해지지 않아요. 이게 기적이에요. 내놓은 사람도 그것 때문에 어렵지 않고요. 가난한 사람도 그것 때문에 오히려 더 풍성한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이게 신앙세계의 놀라운 축복이에요. 여러분에게 이런 은혜가 임하기를 원합니다. 이건 사람의 힘으로 되는 게 아니고 사람의 능력, 그리고 어떤 그런 신앙 조직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임하면 그 속에 그런 책임감이 일어나기 시작하는 놀라운 역사가 있어요. 그런데 오늘 이러한 은혜의 역사가 한 사람, 아나니아 삽비라는 실패했어요. 그러나 바나바를 중심으로 한 믿음의 사람들은 그 은혜의 세계 속에서 정말 행복하고 그리고 능력 있고 그리고 그들의 삶에 진정한 목표를 붙잡고 살아가는 놀라운 역사가 대조되는 장이 바로 5장이에요. 그래서 오늘 이걸 통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는 건 뭐냐면 너희들 진정한 회심의 은혜 아래 거하라 이거예요. 저도 그렇고요. 여러분도 그렇고요. 정말 우리가 늘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은 회심의 은혜 아래 거하는 그런 그 은혜가 여러분과 저를 살리는 놀라운 통로가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두 가지로 오늘 우리에게 교훈하시는데 오늘 진정한 회심이 있으면 먼저 어떤 은혜가 임하냐면 자기에 대한 책임을 갖게 되는 능력을 주신다라는 거예요.
창세기에 보면 원래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셨을 때 여러분 그걸 꼭 기억하십시오. 그래서 창세기가 굉장히 중요한 게 원래 우리의 모습이 뭐냐. 아무리 세상에서 지식과 모든 걸 여러분이 듣고 했다 할지라도 성경에서 가르쳐준 진리를 저와 여러분의 삶 속의 목표를 삼아야 되는데 우리 인간을 창조하시고서 주님께서 뭘 주셨냐면 너희는 땅에 충만하라, 번성하라, 그리고 복을 누려라. 그러면서 마지막에 뭐라 해요? 세상을 다스리려라 라고 얘기하셨어요. 다스린다라는 게 막 그냥 무지막지하게 돼. 우리 하나님이 다스리는 것처럼 그걸 잘 관리하고 거기에 하나님 만드신 목표대로 정말 풍성한 가운데 누리면서 그걸 부요롭게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이 세상을 주신 목적이고 그 목적을 이루어가도록 사람들에게 주님께서 은혜를 베푸시고 이끌어 가셨어요. 근데 이게 자꾸 놓쳐요. 그 대표적인 결정적인 순간이 뭐냐면 저는 창세기에서 뭐냐면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름도 짓고 또 관리하고 아담과 하와가 일 안 했다 그러는데 성경을 잘 보세요. 그 타락 전에도 일을 했어요. 열심히. 근데 그 일이 고통이 아니라 아픔이 아니라 즐거움이었고 기쁨이었고 자기를 발현하는 능력이 됐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담에게 하나님이 책임을 부여주셨어요. 여기서부터 저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책임이라는 게 그만큼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구나.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것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책임감이라는 거예요. 창세기 1장 28절에 보면 너 다스려라. 그 땅을 번성케 하라. 충만케 하라. 이게 하나님께서 주신 목적이고 우리에게 그것을 위해서 너 다스릴 수 있는 책임을 주신 거예요. 그거 다 잊어버리는 거예요. 저도 잊어버리고 여러분들이 아니죠. 자꾸 이 부정적으로 얘기해요. 다 기억하고 있는데 놓칠 때가 많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런 은혜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는데 근데 결정적으로 회피가 어디서부터 시작되냐면 성경을 잘 보세요. 성경의 인간의 본질을 보여줘요. 저는 언제 회피가 시작되냐면 죄가 들어오니까 회피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원리는 제가 목회하면서도 수많은 성도들을 보면서도 느끼는 것 중에 하나예요. 죄가 들어오면 회피가 들어가는 거예요. 자, 어떻게 회피가 나타났어요? 자, 보세요. 먼저 어떻게 회피가 나타나요? 자기가 하나님께서 이 선악과 절대로 이 하나님의 것이 나무 다 누리고 이건 먹지 마라. 그래서 놔뒀는데 그 게임에 빠져서 먹었어요. 먹으니까 이제 죄가 들어오는 거죠. 들어와서 딱 들어오니까 아담이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하와에게. 너무 유명한 말이죠. 하나님 주신 저 여자가 나에게 먹으라고 해서 내가 먹었습니다. 그 무슨 얘기예요? 저 여자 때문에 이것을 했습니다. 인간의 심리는 잘 모르지만 인간의 심리 속에는 보면 죄성이 있기 때문에 다 회피 심정이 있어요. 자기에게 위험이 상황이 오면 다 그래요. 그 다음에 하와는 어떻게 또 회피합니까? 남편을 회피할 수 없으니까 남편은 뱀한테 회피하는 그런 모습을 갖습니다. 오늘 이렇게 뱀을 다스리는 능력을 주셨고 세상을 다스리는 능력을 주셨지만 이 죄가 들어오니까 흔들리는 모습을 보면서 책임을 지지 못하는 그러한 결과를 가져옵니다. 오늘 죄를 범하고 은혜에서 떠나니까 회피하는 책임을 회피합니다. 그래서 문제를 항상 야기합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부부의 아주 큰 결정을 합니다. 여러분 이 결정이 쉬워요? 저도 목회자지만 자기 재산을 뭐 어떻게 하나님 앞에 뭐 좀 드려야겠다 이런 생각을 하지를 못해요. 솔직히. 근데 어떤 은혜가 있었어요? 초대교회에 큰 능력과 큰 은혜가 있으니까 그 자기의 피와 같은 그러한 헌금을 이렇게 드리기 시작해 나가죠. 아나니아 삽비라도 이게 성경에 더 자세히 나왔으면 좋은데 정확하게 얘기하잖아요. 이 사람이 회심한 사람이냐? 그것까지 잘 모르요. 근데 분명한 건 뭐냐면 자기도 회심의 은혜에 참여하려고 했다라는 거예요. 왜? 나도 저렇게 즐거워하고 그렇게 저렇게 나누면서 사람들한테 또 인정도 받고 기뻐하고 그러니까 이거 나도 한번 해봐야겠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 성경을 보면서 어떤 접근을 해요? 저도
어떤 접근을 해요? 나는 어차피 못 드릴 거니까 안 하겠다. 딱 이렇게 보통 이걸 아주 나쁜 습성을 가지고 생각하면 그렇게 할 수 있는데 성경은 그러라고 주신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큰 은혜가 임하면 여러분 큰 은혜의 역사를 따라서 이루어져 나가요. 놀라운 건 뭔지 아세요? 이게 신앙의 맛인데요. 이렇게 하나님 앞에 드리고 하는 것들이 은혜 받은 사람들의 나타난 특징은 뭐냐면 자기 거잖아요. 어려운 거잖아요. 그거 결단하는 게. 근데 기쁨이 온다라는 거예요. 첫 번째. 그러니까 어떤 분들은 참 특이한 분들도 많아요. 우리 한국교회 너무 자기 헌금하면서 기쁘대요. 기쁘대. 저는 그렇게까지는 뭐 이렇게 수준까지는 내가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되니까 드릴 거 당연히 드리고 너무 감사하니까 드리고 첫 것이니까 드리고 뭐 이런 식으로 했는데 기쁨이 와요. 여기 보세요. 다 기쁨이 그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큰 은혜를 드리는 게 기쁜 거예요. 또 하나가 뭐냐면 요새 제가 좀 약간씩 경험하는 것 중에 하나인데 뭐냐 하면 기쁨이 오고 그거 드렸다고 부족해지지를 않아요. 할렐루야. 더 이 모양 저 모양 뭐 그렇다고 해서 제가 뭐 유행을 바라보고 그것도 아닌데 가만히 따져보니까 더 이렇게 더 오는 것 같아요. 야, 나 이거 그래서 이 맛을 아는 사람들이 이런 신앙생활의 그 세계를 들어가는구나. 하여튼 이런 은혜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아나니아 삽비라도 그 은혜 속에 같이 참여하려고 도전을 하고 자기 재산을 팔았어요. 그런데 왜 실패했을까요? 여태까지 말씀을 보면서 저는 도덕적 윤리적으로만 설교해왔어요. 그래. 그 사람이 결단이 약하고, 그 정말 열심히 하나님, 자기가 받은 그 약속을 했으면 지켜야지. 이런 사람은 그리스도인들이 아니다. 막 이러면서 책임감을 강조하고 막 이렇게 설교를 해왔어요, 솔직히. 근데 본문을 다시 제가 묵상하면서 깨닫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이건 세상 윤리와 도덕이 아니야. 안 해도 상관없어요. 사도 베드로도 여기서 뭐라 그러냐면 절대로 이렇게 할 필요가 할 필요 없다 있죠. 안 해도 된다. 너희들 그것 때문에 교회가 움직여지고 그것 때문에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거 아니다. 근데 문제는 뭐였냐면 이 아나니아 삽비라가 잠시 회심의 은혜 아래 좋았던지 자기가 거했던지 어쩐지 몰랐는데 그 회심의 은혜를 바라보던 것들을 바라지 못하고 갑자기 또 육신의 그러한 모습으로 나아간 거예요. 저는 그렇게 봐요. 여러분 그런 생각 들 때 없어요? 막 감동이 있어가지고 하나님 헌금하게 막상 드리려고 하니까 아까운 거예요. 그때 이제 조심해야 돼. 그러니까 안 해도 돼요, 헌금. 참, 죄송합니다. 아니, 제 얘기는 무슨 뜻이냐면, 이게 진짜 은혜를 우리가 누리자 이거예요. 정말 감사해서. 그리고 하나님 앞에 정말 감동이 줘서 내가 해야 되는 건데, 여러분 직분 때문에 한다든가, 아니면 어떤 교회 불쌍해서 한다. 난 그런 헌금 안 받을래요. 이 자리에 선포합니다. 나 그런 헌금 안 받을래요. 아무리 어려워도 안 받겠습니다. 그건 헌금이 아니에요. 자기의 의를 드러내는 거예요. 우리 한산교회 성도님 내가 너무 감사한 건 뭐냐면 이제 어려운 가운데서도 참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저 같은 경우는 목회자니까 의식이 돼서 하는데 여러분들은 그래도 그거 무식하게 무엇이 누가 지금 뭐라 그래요. 전혀 안 해요. 근데 어려운 순간이나 힘든 순간 하나님 앞에서 헌신하고 하는 거 기쁨으로 감당하는 거예요. 모습을 보면서 제가 얼마나 부끄러운지 다시 도전이 됩니다. 그래서 오늘 이렇게 헌금하는 것들이 이렇게 헌신하는 것들이 너무 좋은 건데 근데 아나니아 삽비라가 자기가 재산을 다 팔았어요. 엄청나게. 그러고 나서 갑자기 얼마를 숨긴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를 숨기는 것은 그걸 자기가 하겠다고 하는 그 자기 자신에 대한 책임이 이게 이제 회피하기 시작하는 거죠. 하나님 앞에서 회피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데 원래 아나니아 삽비라는 그걸 책임질 수 있는 능력이 없었어요.
은혜가 임했기 때문에 자기의 그걸 드릴 수 있었던 거죠. 그렇다면 아나니아 삽비라가 바라봤어야 될 건 뭐예요? 계속적인 회심의 은혜예요. 주님의 은혜를 바라보고 그까지 나아갔어야죠. 거기에서 실패한 거예요. 오늘 회심의 은혜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돌아서면 그 다음에 항상 우리에게 도와주시는 분이 계시다 그랬죠. 누구예요? 성령이에요. 성령이 우리의 마음을 도와주세요. 할 수 있도록 힘을 주시고 할 수 있도록 기쁨을 주시고 할 수 있도록 다른 사람과 비교가 그렇게 크게 보이지 아니하고 할 수 있도록 내 저 목표를 우리가 다 인생을 살아가면서 나름대로 재산을 축적하고 다 살아가겠다고 생각하는 그 생각이 있는데 그 생각을 뛰어넘어서 하나님 앞에 내가 해야겠다 하는 그 은혜가 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감당하죠. 절대로 헌금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육신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영으로 하는 거예요. 영으로 하는 거예요. 성령으로 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은혜가 있냐면 그 은혜 때문에 기쁨이 있고 그 은혜 때문에 더 능력이 있고 그 은혜 때문에 더 풍요로워지고 그 은혜 때문에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이루어진다는 사실이에요. 믿습니까? 오늘 이러한 약속을 했는데 아나니아 삽비라 그것을 의지하지 못하고 결국 자신의 책임으로 하려고 하다 보니까 그 다음에 분명히 따라오는 게 있습니다. 이거 영적으로 분별하셔야 돼요. 자, 보세요. 오늘 5장 3절을 한번 보세요. 3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아나니아여 어찌하여 사탄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내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추느냐 이렇게 말해요. 오늘 사단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그냥 사단이 들어와요? 안 들어와요. 이렇게 자기가 그 육신의 그러한 부분들로 마음이 돌아서니까 그 틈을 사단이 그렇다고 저 사람들이 뭐 죽이는 일을 했습니까? 나쁜 짓을 했습니까? 절대로 그렇지 않아요. 근데 성경은 분명하게 그 마음을 진단하기를 사단이 내 마음에 가득 그 마음을 주장하고 있다 하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아나니아가 이렇게 시험까지 빠지고 고통 가운데 거하게 된 이유가 뭡니까? 그것은 오늘 바나바의 그 헌신과 앞에서 바나바가 헌신한 거잖아요. 대표적으로 그것을 보면서 그 명성과 그리고 또 사람들로부터 인정과 그리고 그 속에 신앙적인 기쁨과 능력들을 보면서 오늘 그가 회심의 은혜를 의지하지 못하고 세상의 마음에 지배당한 거예요. 오늘 4절을 한번 보세요. 4절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4절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그 땅이 그대로 있을 때에는 내 땅이 아니며 판후에도 내 마음대로 할 수가 없더냐. 어찌하여 이 일을 내 마음에 두느냐. 사람에게 거짓말하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로다. 저 무서운 말입니다. 땅이 그대로 있을 때는 내 땅이 아니며 판후에도 팔았어도 네 마음대로 할 수 있지 않냐. 어찌하여 이 일을 내 마음에 두었느냐. 이 일을 무슨 일인지 정말 얼마를 감춰야 되고 그리고 정말 인간적인 그러한 비교, 생각 여러 가지로 성령으로 시작했던 것들을 회심의 은혜를 바라보지 못하고 육신으로 빠져가는 그러한 모습을 보여줍니다. 오늘 일시적인 돌이킴을 가졌지만 회심의 은혜를 바라보지 못하면 바라보지 못하고 세상을 바라보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의 길을 간다고 하는 사람 나중에 비참한 물질이 없어서 비참한 게 아니라요. 은혜가 떠나가고요. 정말 비참한 모습들을 많이 봐요, 제가. 우리는 인간적으로 보니까 아유 그래 믿음 생활 제일. 근데 저는 이제 영으로 보면 그 성령의 그 은혜가 그렇게 충만했는데 잠시 회심의 은혜 그것을 바라보고 그 은혜를 쫓아갔어야 되는데 그걸 쫓아가지 못하고 육신의 생각 거기에 빠져들어간 거죠. 그래서 로마서 8장 7절인가요? 이렇게 말합니다.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나니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능력도 없고 생각도 없다라고 이야기해요. 참 무서운 이야기예요. 그렇다면 우리는 이 회심의 은혜 아래 그러면 우리가 늘 살아갈 수 있는 그 은혜의 토대가 뭘까? 오늘 분명하게 말하고 너희가 내 마음에 두느냐 사람에게 거짓말하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로다. 이걸 뒤집어 보면 우리가 회심의 은혜 속에 살아가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오늘 주님의 면전의식을 항상 가져나가야 돼요. 그래서 우리 기독교 장로교회 창시자라고 할 수 있는 칼빈이 그 얘기했어요. 뭐라고 얘기냐면 코람 데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 생활 사람과의 관계 잘해야 되고 또 직장 생활도 잘해야 되고 사람이 참 알아야 되고 여러 가지 우리가 해야 되는 거지만 절대로 놓치지 그거 다 필요해요. 그러나 가장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은 뭐냐면 내가 하나님 앞에서 지금 이것을 하고 있느냐 하는 부분이에요. 특히요 주님의 일을 할 때요. 그러니까 이것을 물론 다른 일도 많지만 제 직장 가운데서도 하나님 앞에서 하고 있는가 하는 것들을 종종 우리가 생각하고 그 앞에서 은혜를 구하고 나갈 때 분명한 건 뭐냐면 그게 나에게 부담스러울 수 있는데 오히려 문제를 해결하고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나가고 결국은 그걸 통해서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놀라운 은혜를 허락해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제 짧은 신앙 경험일지 모르지만 하나님 앞에서 그래도 하려고 할 때마다 그렇다고 제가 뭐 특별한 어떤 큰 일을 이루어온 거 아니에요. 그러나 그 속에 있을 때마다 하나님이 불쌍히 여기셔서 정말 그 은혜를 알게 하시고 정말 그 은혜를 추구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는 놀라운 은혜가 있어요. 오늘 그 은혜를 저 여러분이 누려나가는 믿음의 백성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자꾸 내가 사람한테 내가 내 자신을 책임지려고 할 때 막 너무 나의 의지 가지고 너무 나의 그러한 도덕적인 거 가지고 너무 나의 그거 가지고 여러분 훈련하지 말고 그것도 필요해요. 자연적인 세상 속에서 그 필요하지만 더 중요한 훈련은 뭐냐면 하나님 앞에 면전의식을 가지고 자꾸 해나가는 그러한 믿음의 자세를 가져나갈 때 여러분은 어떤 은혜가 있어요? 나 자신을 책임질 수 있는 은혜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줄 믿습니다. 그 은혜를 누려나가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중요한 진리를 우리에게 주시는 게 뭐냐면 오늘 다른 사람에 대해서도 책임을 가질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어요. 오늘 회심의 은혜를 붙들고 나가면 다른 사람에 대해서도 책임을 질 수 있는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은혜를 보는 자는 어떤 사람이냐면 은혜를 보는 사람은 성경에서 비유하기를 빛을 보는 사람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은혜를 자꾸 우리가 빛으로 비교한다면 자꾸 쐬어야 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여러분 찬양을 할 때라든가 기도할 때라든가 또 어떤 일을 할 때라든가 은혜를 자꾸 사모하고 은혜 아래 거하기를 소망하는 건 빛으로 비교하면 빛을 자꾸 쐬야 우리가 더 건강해지고 온전해지는 것처럼 그 빛을 보게 되는데요. 빛을 보는 사람들이 나타나는 그 현상이 뭐냐면 그 악한 것을 싫어해요. 어쩔 수 없이 그냥 용인할 때도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냥 그게 필요하다고 생각할 그런 상황이 있을 때가 있잖아요. 인생을 살다 보면 제약된 세상에 살다 보면. 근데 그 자체가 싫어져요. 자꾸 싫어져요.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착한 사람이 아니에요. 세상에서 말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많은 사람 다 자기 말대로 따라가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이 아니에요. 제가 전에 믿음 생활 이렇게 했던 기억을 생각해 보면 그렇게 순하고 성품적으로도 순하고 부모 잘 섬기고 효도하는 사람인데 믿음이 들어왔어요. 믿음이 들어와서 더 순종 잘하고 더 잘해요. 근데 뭐예요? 우상을 섬겨라든가 또 정말 주님 앞에 예배 생활하는 거 하지 말라든가 그러면 어떻게 해요? 아니라고 그래요.
한 번도 아니라고 한 적이 없는데 아니라고 해요. 여러분 정말 신앙 안에서 돌아온 사람들은 아닐 때는 아닌 거예요. 믿습니까? 부부가 서로 모든 걸 맞춰줘야죠. 다 맞춰줘야 되는 거예요. 맞춰주세요. 우리 한사랑교회 성도님들은 웬만하면 다 맞춰주세요. 할렐루야.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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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웬만하면 다 맞춰주세요. 그런데 아닐 때는 아닌 거예요. 오늘 아나니아 삽비라를 한번 보세요. 이 부부가 얼마나 팀워크가 잘 맞아요. 무슨 팀워크가 잘 맞았냐면 악에 대해서 팀워크가 잘 맞았어요. 1절 보면 이렇게 얘기해요. 더불어서 소유를 팔았어요. 야, 다 상의했어요. 다 상의했어. 어휴, 대단한 것이요. 아내한테 이거 했나. 그 아내도 대단해요. 여기까지는 어떤 모습이었는지 모르겠어요. 그 다음에 보세요. 2절을 한번 보세요. 2절 한번 읽어봅시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 값에서 얼마를 감춤해 그 아내도 알더라. 얼마만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 자, 그거 이제 다 팔았어요. 근데 그 일부를 어떻게 했어요? 감췄어요. 근데 감췄는데 누구도 알았어요? 부인도 안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삽비라가 우연하게 그냥 동조한 게 아니라 입이 다 알고 있었어요. 같이 동의했어요. 안다는 얘기는 뭐예요? 그래, 같이 이거 좀 숨기자. 야, 너무 우리가 많이 한 것 같다. 그래서 숨겼어요. 그러고 나서 9절도 한번 보세요. 8절에도 이렇게 베드로가 직접적으로 도전해요. 베드로가 이르되 그 땅 판값이 이것뿐이냐 내게 말하라 하니 이르되 예 이것뿐이다. 이것뿐이라고 얘기해요. 그 다음에 베드로가 뭐예요?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어찌 함께 꾀하여 함께 꾀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악에 대해서는 얼마나 팀워크가 잘 맞는지 몰라요. 부부는 팀워크가 잘 맞아야지만 그러나 악에 대해서 팀워크가 잘 맞으면 안 되죠. 여기서 우리가 묵상하고 깨달을 수 있는 진리 중에 하나가 뭐야? 두 사람 중에 한 사람이라도 조금만 싫어하는 기색을 했어도 이렇게 가지는 않았을 거예요. 제가 보기에는. 막 제가 싸우라는 얘기 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야, 이거 아닌 것 같은데? 하나님 앞에서 이거 아닌 것 같은데? 삽비라가 그 얘기 살짝만 해줬어도 같이 이런 엄청난 불행을 겪지 않았을 것이다. 오늘 삽비라도 어땠어요? 은혜의 세계에 맛을 보지 못한 거예요. 은혜의 세계에 맛을 보지 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같이 동조하고 해나가는 그런 모습을 보여줍니다. 오늘 우리에게 그리스도인들은 항상 세상의 소금이라고 그랬어요. 너무 그것도 의식하지 마세요. 의식 안 해도 돼요. 어차피 은혜 세계에 가면 내가 소금이 될 수밖에 없는 존재예요. 내가 소금이 돼야지 해서 되나요? 절대로 그렇지 않아요. 우리 한산교회는 그렇게 신앙생활하지 마세요. 그냥 주님의 은혜를 많이 받으면 그게 소금이 되는 거예요. 믿습니까? 오늘 은혜를 많이 받으면 빛으로 가게 돼 있어요. 그래서 조금 부족하다, 그런, 우리는 그런 얘기 절대로 서로 성도 간에 할 필요도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은혜 받고 은혜 안에 거하면 빛으로 가게 되는 그런 역사가 있습니다. 오늘 그래서 빛을 우리는 어둠을 그냥 싫어해요. 그러다가 중간에 그냥 안 가구나. 중간에 어떻게 해요? 아니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사람들은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내가 지금 소속해 있는 단체가 자신에 대해서 물어볼 때 나는 선한 일을 할 때 조화가 잘 되는 사람인가 한번 생각해 보셔야 돼요. 아니면 또 악한 일을 할 때 조화가 잘 되는 사람인가. 제가 이 질문을 왜 하냐면 오늘 그리스도인들이 살아가면서 우리는 잘못 유교적인 그리스도인으로 만들어 버렸어요. 그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세상 가운데 같이 좋은 게 좋은 거고 그리고 예의를 차려야 되고 그리고 동조해 줘야 되고 그런 것으로 이상하게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을 만들었어요. 그리스도인은 그렇지가 않아요. 물론 젠틀하고 그리고 웬만하면 다 동조하고 섬겨나가지만 아닌 것은 아니라고 이야기를 해야죠. 그리고 때가
또 한편은 뭐냐면 또 잘못된 게 뭐가 있냐면 우리는 그래 그냥 가만히 있고 그래 좋은 게 좋은 거니까 잘 그냥 악한 것에 내가 담지 않으면 돼 하고 가만히 있어요. 그렇다고 여러분에게 뭐 어떤 진리를 향해서 막 싸우라. 제가 그렇게 다른 사람 나가서 싸우라. 전쟁 나가서 싸우라. 그렇게 한 적 있어요? 없어요. 그럴 때 되면 그렇게 싸울 수 있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그렇게 싸우는 게 아니죠. 근데 중요한 건 뭐예요? 내가 있는 자리에서 선한 일을 하는데 같이 선한 일에 내가 함께 하느냐 이거예요. 여러분 이 은혜를 이게 은혜예요. 이것을 같이 동조하고 같이 협력해 나가는 그런 믿음의 사람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을 잘 보여주는 게 뭐냐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예요. 오늘 부부 샘플을 아나니아 삽비라로 하니까 이상한 부부만 생겨요.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는 그들이 얼마나 재산을 가졌겠어요. 얼마나 그렇지 않아요. 그런데 그 부부가 어떻게 해요? 같이 선한 일에 합심을 하니까 초대교회에 놀라운 발판이 된 거예요. 하나님 때가 있긴 하지만 그러나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서 그런 믿음 안에 딱 서나가면 같이 선한 일에 합심하면 하나님이 그것을 통해서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은혜가 있는 줄 믿습니다. 좋은 일에는 그냥 가만히 이렇게 있지 마시고 오히려 좋은 일에 하나님 앞에서 기뻐하고 그래 잘했다 격려해주고 칭찬해주고 저는 이게 회심의 은혜를 자꾸 누리는 사람들이 나타난, 물론 성향에 따라서, 그리고 여태까지 배워온 것에 따라서, 또 자기의 또 기준에 또 여러 가지가 있을 거예요. 그러나 그걸 똑같이 하라는 이야기가 아니라,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그래, 아굴라 브리스길라처럼 같이 선한 일에 동조해 나가고, 같이 믿음으로 합하고, 그걸 지혜를 모아서 같이 협력해 나가는 거. 그렇다면 오히려 하나님이 이 부부를 통해서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 가셨을 것이다.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오늘 이렇게 이제 우리가 자신과 다른 사람에 대해서 책임지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살피면서 가장 또 우리에게 필요한 은혜가 있습니다. 특별히 물질에 대한 회심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물질에 대해서는 회심의 은혜가 없으면 저 여러분이 정말 온전한 믿음의 생활을 이루어 나갈 수가 없습니다. 오늘 아나니아 삽비라 부부의 신앙에 있어서 물질을 넘어서지 못했습니다. 물질에 지배당한 것입니다. 물질에 중독된 것입니다. 물질이 없으면 살 수 없다. 맞아요. 여러분 돈을 함부로 쓰지 마세요. 아끼세요. 그리고 절제하시고요. 그러나 중요한 건 뭐냐면 그 물질만 가지면 내가 산다라고 하는 물질에 지배되는 그러한 삶을 절대로 여러분이 허용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중독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중독은 게임 중독만 중독이 아니에요. 돈의 중독도 중독이에요. 저 여러분에게 저도 마찬가지고요. 돈에 중독되어서 살아가는 그런 현 세계 속에 있습니다. 돈 중독에 살아가고 있어요. 왜 그럴 수밖에 없지요. 나가면 버스 하나를 타도 버스 돈을 내야 되니까요. 1,000원 누가 줍니까? 세상 사람들이 다 이야기하기를 1,000원 누가 줘요? 달라고 줘? 안 줘요. 절대로 안 줘요. 그러니까 얼마나 돈이 귀해요.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마치 돈만 있으면 내가 다 해나갈 수 있다라는 생각하고 돈 없으면 나 죽는다. 돈 없어도 사는 역사가 믿음의 세계는 있습니다. 저는 체험합니다. 믿음의 사람들도 다 체험하는 줄 믿습니다. 오늘 역설적이지만 돈 없어도 믿음 있으면 살아가는 역사가 있어요. 돈은 무엇을 통해 나와요? 믿음을 통해서 새로운 은혜 역사를 경험하면서 물질을 풍요롭게 누릴 수 있는 그런 역사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중독을 벗어나도록 하신 시스템이 있어요. 여러분 이게 힘들어요. 굉장히 힘들어요. 그런데 주님이 그런 시스템. 근데 제가 인생을 보면서 이거 하나 잘하면 여러분은 중독되지 않아요. 그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자기의 첫 열매예요. 농부가 그 당시에 농부 쳤어요. 농사 해보면 아시지만 이 현대 세상에서 돈벌이 하는 거하고 조금 달라요. 이것도 마찬가지일 수 있는데 그 자식 새끼예요. 근데 그걸
주님 앞에 바치라고 했어요. 성경, 이 세상 그 어떤 종교가 그렇게 얘기해요. 그런데 이것이 정말 중요한 시스템이라는 거예요. 첫 열매를 바치는 그 인생치고 물질에 지배되는 인생 없습니다. 단언코 선포합니다. 물질을 넘어서서 물질이 잘 벌고 못 벌고 그 굴곡은 있을지 몰라도 그 굴곡 속에 다스리는 놀라운 역사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우리가 주님 앞에 열애 하나 구별하는 거, 이것도 왜 이렇게 중요해요? 뭐 저는 그 단기병으로 나와서 높은 데서 뛰어보질 않아서 공포를 잘 몰라요. 근데 제가 옛날에 아르바이트 하려고 그 타일도 붙여보고 높은 데 올라가가지고 그 아시바 그 해놓고 거기 올라가서 한번 경험해 보니까 제일 무서운 데가 어디냐면 다른 사람 다 얘기하기를 11m라 그래요. 맞나요? 10m인가요? 11m인가요? 11m. 그래서 이걸 비교해 보면 물질에도 제일 공포스러운 게 11조예요. 제일 공포스러운 게 11조예요. 그러니까 이건 믿음대로 하세요. 이제 하다가 그러니까 맨 처음부터 그거부터 한다 생각하는 사람들은 또 못할 수 있으니까 작은 거부터 하면서 제가 그래서 작은 거부터 했어요. 뭐 한 5m 올라가니까 발발 떨려. 더 계속 하다 보니까 무섭지 않고 자연스럽게 내일 일을 할 수가 있어요. 하나님이 저 여러분에게 이렇게 왜 이 성경에서 그런 이야기, 세상에서는 별 이야기를 가지고 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저희 여태까지 그런 얘기에 대해서 한 번도 얘기를 하지 않았는데 오늘 이 본문 나와서 정확하게 우리가 개념을 잡고 믿음 생활하자 이거예요. 여러분, 한번 주님 앞에서 이렇게 우리가 서 나가면 절대로 물질에 대해서 지배당하지 아니하고 물질을 잘 향하고, 그리고 더 중요한 건 뭐냐면 특별히 어려운 때에 그것을 이겨나갈 수 있는 그 토대가 되는 놀라운 역사가 이루어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봅니다. 설교 내용이 뭐라 그랬어요? 회심의 은혜를 누려라. 진정한 회심의 은혜를 누려라 이거예요. 그래서 자기에 대해서 책임져야 될 부분에 대해서 회심의 은혜를 누리세요. 그리고 다른 사람에 대해서도 주님의 은혜의 세계 속에 바라보면서 그것을 책임 감당해 나가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또한 물질의 부분에 있어서도 절대로 여러분 세상적인 생각 속에서 접근하지, 처음에 여러분이 이렇게 왔을 때 감동 주셔서 했던 대로 하세요. 성령께서 하신 대로 하세요. 물질이 없으면 안 해도 돼요. 안 해도 돼요. 근데 하나님이 그거 할 수 있는 그 은혜를 주세요. 그리고 넉넉하게 감당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세요. 더 중요한 건 뭐냐면 제가 경험해 보면 이것을 마음을 드리고 주님 앞에 기쁨으로 나가기 시작하면 삶의 능력들이 나타나고 삶의 열매들이 나타나고 더 능력 있게 살아가는 놀라운 역사가 저 여러분에게 이루어진다는 사실입니다. 믿습니까? 믿습니까? 오늘 이 믿음 가지고 저와 여러분이 정말 회심의 은혜 안에서 세상을 이겨나가는 그러한 귀한 주의 백성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